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 시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고 내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년의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각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면을 보면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자신이 남긴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고 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고 내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세상에서 많은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3절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 현장.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던 그 현장에 너희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4절로 넘어오면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에서부터 대해,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제비 뽑아 분배하여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서 미래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완전하게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 속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기억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데 큰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를 쭉 읽다 보면 사무엘서 7장에 사무엘이 이 전쟁 후에 돌 하나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돌의 이름은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돌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그 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러 나아갈 때 에베네셀을 보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에베네셀의 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기억을 잃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치매 환자를 있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기억을 잃는다라. 저는 외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외할머니는 친손주보다 외손주인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의 인생의 말년에 치매가 찾아왔어요. 치매가 찾아와서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의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을 잃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까?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 의심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우리는 어느 순간 이기게 돼요.
근데 이기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떠오르고 그 기억이 의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는 법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대신 너희들이 그 현장에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던 그 현장에 너희도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너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기억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그 시간에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의 그 모든 순간이 막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까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올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주일, 이 주간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감사 노트를 쭉 보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첫 문장을 읽어달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한 올 한 올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사 노트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것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권면한 다음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이 세 가지 권면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6절과 7절의 말씀 안에 보면 첫째, 율법책에 기록된 부분들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현실의 자리에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교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섞이지 말라라는 것은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섞이는 순간 잘못된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방 신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상당히 강한 명령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차를 보면 이 차선이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이 차선 이탈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ADAS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요즘 차들에 보면은 이 선을 가다가 삐삐삐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삐삐삐삐 이 소리가 나요. 여러분, 이런 기능은 이탈만 방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요. 내가 이탈하면 핸들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틉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유지하라는 기능도 있고요. 전방과의 충돌에 대한 경계를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쳐오면 긴급으로 스스로 제동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차선 이탈 경고음들이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삐삐삐삐삐삐 이 소리가 나고 나는 핸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갖고 싶은데 알아서 이렇게 틀다 보면은 신경 쓰여서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된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 경고음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은 사고를 막아주기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감하게 그 소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소리를 내가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수많은 경고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귀찮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경고음을 무시하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신앙의 경고음을 무시하게 되면 너무나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는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어서 괜찮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우상이 없을까요? 또 다른 우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재물,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신성화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안정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 노후를 대비하는 것, 예측이 가능한 삶.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보다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야, 너 자신을 믿어야 돼. 너만 행복하면 괜찮아. 상당히 달콤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너의 가진 모든 것이 바로 그게 법이고 그대로 행하면 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우상이 또 다른 우상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이탈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런 부분들은 신앙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타협하게 만들고요. 조용히 스며들어서 신앙의 경고음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무디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아 내므로 인하여서 과거의 우상들보다 더 큰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타협하지도 말라, 교류하지도 말라, 맹세하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라는 이 권면은 절대로 강한 권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붙든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큰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크게 힘써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크게 힘쓰다라는 것은 매우 용기를 다해야 돼. 단단한 결심을 내어야 돼. 이런 의미가 힘써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는 바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결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15세에서 20세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스크린, 핸드폰, 그다음에 태블릿 PC, 그다음에 TV, 컴퓨터 이런 이 스크린 앞에 머무는 시간이 대략 53.7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그러면 뭐치래요? 이틀을 조금 넘는 시간을 그와 같은 시간을 스크린 앞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이것은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명쾌하고 쉽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얼마나 될까요? 부족한 우리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둡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배 안에 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바닷물을 넣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박 평행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박 평행수가 있어야지만이 배가 중심을 잡고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심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배 안에 들어있는 물로 인하여서 그 파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선박 평행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결단을 해야 돼요. 삶의 방향키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맡겨드릴 때 바로 말씀이 선박 평행수와 같은 역할을 해서 또 다른 우상이 나를 힘들고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보니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한 가지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순종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8절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너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들 지금까지 잘했어. 광야에서도 잘했고 이스라엘 백성 이 약속의 땅을 들어서 전쟁을 치르고 분배하고 오늘날까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처럼까지만 잘한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곧바로 이어서 9절과 10절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광야의 40년을 버틸 수 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셨기 때문이기에 아무런 공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지속적으로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선의 속도가 아닙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가 마라톤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간에 빨리 달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호흡을 내쉬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완주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빨리 달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신앙의 호흡을 내쉬면서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쉬어야 할 신앙의 호흡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내쉬어야 할 신앙의 호흡은 순종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소명 출정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달려오신 분들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분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나 어쩌면 박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의 호흡인 이 순종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떠한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길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하시는 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권하는 마지막 권면이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라는 영어로 리타이어예요. 타이어를 갈아 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이의 은퇴가 있는 것이 사역의 은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하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고 내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고 내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 안에는 세 가지의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둘째가 뭐라고요? 셋째는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2025년을 정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선택의 순간마다 친히 싸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길도 우리의 힘과 계산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